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입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겠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우리 강사 목사님 또 선교사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포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12년 동안 사역하시고 지금은 미국에 가셔서 우리 통합교단에서 이제 활동하시고 계시고 특별히 어린이 전도협회 텍사스 휴스턴 지회에서 지금 15년 동안 사역을 하고 계시는 목사님이신데요. 개인적으로는 저도 오늘 처음이고 또 임미영 목사님과 이렇게 얘기를 나눌 때 다음 세대에 관해서 많은 것도 관심이 있으시고 임 목사님이 한 수년, 6년, 7년 목사님을 통해서 선교사님을 통해서 교육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참 교육을 잘 시켜서 또 우리 교회에 또 오게 되었으니 또 웃음 시우사로 또 이렇게 여러 가지 활동을 하게 되었으니 너무 감사해서 그분을 꼭 모시고 싶다. 그렇게 해서 오늘 모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다른 데도 있지만 우리 교회로 오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미국에서 보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정석진 우리 선교사님, 우리 박수로 할렐루야 보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박수로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이 월등히 키가 크셔가지고 제가 조금 작게 보입니다. 근데 실제로도 작습니다. 제가 와서 뜨거움을 받네요. 우리 휴스턴에도 이런 뜨거움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제가 여기 오면서 이제 이런 교회에 올 거라고 상상을 못했는데 우리 권사님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이 흔쾌히 또 초대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셔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찬양 불렀던 대로 주께서 일하시네. 그가 하셨던 일 그리고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고 있지만 그가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어떤 부분에 내가 주님께 헌신할 건가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하고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주변에 아는 내 자녀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이 있는 분 손들어 보셔요. 그러면 손 내리시고 내 주변에는 내가 아는 어린이가 한 명도 없다. 그러면 나머지 분들 손 안 드신 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우주에서 오셨나요? 제가 한국에 올 때 이런 생각을 안 했는데 지금 몇 분 목사님들, 성도님들 만나면서 생각이 딱 든 게 이제 여러분들 시대가 제가 잘 맞는지 모르겠지만 과거에 터미네이터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근데 먼 미래에서 어떤 기계 인간이 찾아와 가지고 이제 현재 생존해 있는 어린 아이를 보호하러 온 거죠. 그런데 그 기계 인간이 자기를 불태우면서 그 아이를 살려내는 이유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나중에 지도자가 돼서 미래에 기계와 인간이 전쟁에서 승리할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 지도자를 수호하기 위해서 터미네이터라는 기계 인간이 오거든요. 근데 제가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제가 사는 동네가 미국 휴스턴인데 미국에서는 그래도 가장 보수적이고 성경을 똑바로 생각하고 믿으려고 애쓰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런데 생각보다 그렇게 성경을 분명히 신앙 고백하고 그렇게 믿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생각이 들어집니다. 저는 휴스턴에서 살고 있는데 휴스턴은 미국의 4대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는 뉴욕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로스앤젤레스,
서부에가 있고요. 세 번째는 시카고. 시카고가 과거에는 번성해서 인구가 많았는데 그 북쪽이 침체돼 가지고 마약, 강도, 폭력, 흑인들이 많이 살거든요. 세 번째 도시인데 시카고가 그렇고 마지막 네 번째 도시가 휴스턴입니다. 한국으로 치면은 뭐 부산 규모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 미국에서는 위대한 도시 중에 하나죠. 그런데 휴스턴의 시장이 여성 시장이 수년 전에 됐었어요. 근데 이분이 동성애자입니다. 시장으로 취임했을 때는 혼자였어요. 근데 이분이 시장이 된 뒤에 휴스턴 시의 검찰을 동원을 해가지고 그 목사님들 설교를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해가지고 목사님 설교자 설교 중에 동성애에 반대하는 설교한 내용을 다 찾아가지고 그걸로 휴스턴 시 검찰이 기소를 했습니다. 한 15명의 목사님들이 설교 중에 이제 동성애가 성경적이지 않다 하는 그 발언을 한 것 때문에 기소가 돼서 이제 법원에 출두하게 됐었죠. 난리가 났었습니다. 근데 이 휴스턴 시장이 휴스턴 된 뒤에 법을 바꾸려고 그 휴스턴 시장과 같이 일하는 시의원들과 함께 법을 바꾸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 법이 안 됐어요. 동성 결혼을 하는 것을 휴스턴 시에서 허락해 달라는 그런 법이었죠. 근데 그게 잘 안 돼가지고 이 휴스턴 시장이 자기 임기 마지막에 로스앤젤레스로 이주를 해서 로스앤젤레스는 동성 결혼이 합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서 자기 그 동성 배우자와 결혼을 하고 돌아왔어요. 별로 안 놀라시네요. 제가 그런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인천에 제가 내렸는데 저를 기다리던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 큰일 났어요. 우리 교과서 한국 교과서 보셨나요? 우리 교과서에 우리 아이들에게 동성 연애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그것은 자연스럽고 그런 일들을 고백하는 사람이 있다면 격려해서 동성 연애를 하도록 해줘야 된다는 것이 교과서에 나온다는 거예요. 읽어보셨어요? 모르시군요. 조금 인천하고는 멀어서 그러신가 보네요. 제 큰딸이 로스앤젤레스에서 대학을 다니는데 제 같이 일하는 미국 직원들이 왜 애를 그런 데로 보내느냐. 로스앤젤레스는 천사의 도시가 아니라 마귀의 도시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은 잘 모르지만 미국의 대학은요 완전히 동성애자의 천국입니다. 동성애를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동성애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 다닐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제가 몸담고 있는 휴스턴에 그 텍사스 조립대학이 있는데 제 둘째가 이번에 가을에 대학을 가거든요. 그 대학에 이제 가게 되면 대학 안에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 교회가 동성애자를 우리는 환영합니다. 제발 우리 교회에 와주세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그런 곳에서 제가 살다가 여기 왔는데 인천에 내리자마자 저를 붙잡은 집사님이 목사님 말도 마세요. 난리입니다. 난리. 여기가 어떻게 될지 상상이 안 돼요.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무슨 교과서로 무슨 생각을 할지 알지 못해요.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 하는 이야기가 그래요. 애들이 학교에서 뭘 배우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아무도 말하지 않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고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이미 그것이 전혀 문제가 없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그런 도시에서 살고 왔기 때문에 그런 도시로 나아가는 우리 한국 사회를 볼 때 안타깝게 그지가 없어요. 그래서 마음의 생각이 내가 여기 구하러 온 터미네이터 상상도 안 했는데 내리자마자 내가 미래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두렵고 떨림 가운데 들게 됩니다.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지금 뭘 배우고 있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리고 먼 20, 30년 후가 아니라 10년 뒤에는 이 아이들이 무슨 생각으로 자기 가정을 꾸리려고 계획하는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물론 동성애자를 제가 미워하진 않습니다. 구원받아야 할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죠. 하지만 그 사람들의 생각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인지는 정말 우리가 성경을 수십 번 읽어도 하나님이 거기에 찬성한다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국 사회가 그렇게 되고 있다 생각이 돼서 너무나 답답합니다. 그러면 미국에 있는 한인 교회는 좀 더 다르냐? 그런데 제가 출석하는 교회가 휴스턴에서 제일 큰데 통합 측 목사님으로 미국에 유학 가서 미국의 PCUS에 아주 통합 측 과거에 선교사라고 와서 통합 교단에서 힘있게 일을 하셨던 그 교단에서 일을 하시는데 이제 교단 문제는 아니지만 출석하는 그 학생들이 이래요. 이제 미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에서 자라니까 미국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부모님이 미국 사람이 아니라 한국 사람이니까 교회를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미국 청소년들은 내가 교회 안 간다 그러면 부모가 절대로 교회를 데려가질 않습니다. 물론 스스로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전부 다 자동차를 타야 교회로 올 수 있는 그런 거리예요. 고속도로를 달려서 20분, 30분 달려야 교회로 오니까. 그런데 한인교회는 좀 독특하게 부모들이 교회 올 때 애들을 다 데리고 오거든요. 그러면 엄마 아빠들이 생각할 때 우리 애가 교회에 데리고 가니까 우리 애가 예배를 드리니까 참석하니까 얘가 하나님을 알고 구세주 되신 예수님을 잘 알아서 믿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번 봄에 어떤 중학생 이제 한국으로 치면 중학생 2학년짜리가 자기 엄마 아빠한테 이렇게 말한 거예요. 제발 내가 부탁하는데 나를 교회 데려가지 마라. 싫다. 나는 하나님 그딴 것도 싫고 교회 사람도 싫고 날 제발 내버려 둬라. 그래가지고 그 엄마가 아빠가 이제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애가 싫다는데 데려올 수가 없다. 교회를 그래서 안 왔어요. 이게 제가 지금 며칠 전에 살고 있던 동네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상황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교회에 오는 걸 즐거워하고 여러분처럼 주님을 사랑하고 정말 주님을 찬양하려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손잡고 나왔으니까 안전은 있는데 스마트폰 들여다보고 있고 설교는 그냥 듣고 흘려버리고 시간 되면은 부모 떠날 때 되면은 이제 내가 혼자 나가서 살 때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겠다 하는 계획을 세우는지 알고 계시냐고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그런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세상의 압박도 무지무지하게 오고 있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내 자녀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할아버지도 모르고 할머니도 모르고 아버지도 모르고 어머니도 몰라요. 그게 오늘 우리가 지금 당면한 문제입니다. 몇 년 전에 뉴스 기사, 신문 기사를 읽었는데 유럽의 어느 한 국가였어요. 근데 그 가정이 아마 독실한 기독교 크리스찬 가정인가 봐요. 부모가 애들에게 성경을 쭉 가르치는데 그래서 너는 이 성경을 믿고 따라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그걸 이웃집 주민이 본 거예요. 계속 관찰을 하다가 행정기관에 고소를 했어요. 부모가 자녀에게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공부를 시켜서 주입시키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행정기관에서 그 아이를 부모로부터 뺏어가 버렸어요. 상상이 됩니까? 우리 한국도 비슷한 일이 있죠. 부모가 폭력을 행사하면 부모 자격이 없으니까 국가기관이 뺏어가는 일이 있는데 어쩌면 어느 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순간 왜 애에게 너의 생각을 믿음을 강요하냐 하고 데려간다면 여러분 찬성하시겠어요?
그런데 그런 날들이 우리가 알게 모르게 오고 있다 그 말입니다. 정말 어디로 보나 소망이 없어요. 그런다고 여러분이 애를 낳아서 키울 나이도 아니잖아요. 보니까 너무 무거운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나라에서 지금 일을 15년째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안 죽고 살아 있습니다. 주가 일하시고 계시죠. 제가 여러분 우리 목사님, 담임 목사님, 사모님 다 처음 뵀는데 저를 한 번도 안 적도 없고 저를 위해서 기도한 적도 없고 저를 위해서 후원한 적도 없지만은 주님이 일하셔서 그런 나라에서 생존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어떤 일을 하는지 영상 하나를 그 속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보기 전에 하나 이제 참고를 하셔요. 전부 다 영어예요. 미국에서 살아서요. 근데 한국말에 다 붙여놓으면 좋은데 약간 이제 좀 달리 보여야 제가 좀 돋보이니까 이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 아이에 나오는 그 화면에 나오는 청소년들은 제가 15년 전에 가서 저희 가정에서 애들을 모아서 성경을 가르쳤던 어린이들이었습니다. 근데 15년이 지난 다음에 그 어린이들이 청소년이 되고 성인이 되어서 이제 또 다른 어린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예수님을 가르치는 장면이에요. 다만 미국 법에는 우리 한국도 그렇지만 초상권이라는 것이 있어서 애들을 촬영할 수가 없었어요. 거기서 복음을 듣는 어린이들을. 그래서 어린이들의 얼굴들은 거의 잘 안 보이고 거기서 제가 가르쳤던 아이들이 곳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 화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짧은 거니까 한번 보시죠. 방송실 준비되셨으면 한번 보여주셔요. 소리가 나옵니다. 약간의 기계적인 조절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거 보면서 시편 78편을 한번 찾아보셔요. 준비하시는 동안에 시편 78편 5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78편 5절에서 8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자, 혹시 영상 되셨나요? There are children all around the world, children just like me. There are children all around the world, children just like me. Children everywhere on earth, across the land and sea. They need to hear that Jesus died and lives to set them free. Who will go and let them know, Lord, send me? There are children in my neighborhood, children out to play. Children who have never heard that Jesus is the way. He died and came alive again and lives in heaven today. Help me go and let them know, Lord, I pray. There are children all around the world, children just like me. Children everywhere on earth, across the land and sea. They need to hear that Jesus died and lives to set them free. Who will go and let them know, oh Lord, send me? Eternal life doesn't depend on how much money you have or how high your rank is. Eternal life is anyone who wants to believe in Jesus as your Savior. It's anyone who knows that Jesus is the only way to get eternal life.
How about you? Are you willing to trust in Jesus alone for eternal life? There are children in my neighborhood, children out to play, children who have never heard that Jesus is the way. She instead loved them too. She didn't realize this yet, but God and Jesus were the only one who could do this. So Rachel decided, let's take out Nate's picture book, and showed it to her. When she was flipping through the pages, Dayuma suddenly was super shocked. Her eyes lit up, and she pointed to one of the pictures and she said, "That's my aunt and my sister! My family's still alive!" He died and came alive again and lives in heaven today. Help me go and let them know, oh Lord, I pray. There are children all around the world, children just like me. Children everywhere on earth, across the land and sea. They need to hear that Jesus died and lives to set them free. Yet believe in Jesus as your Savior. Remember, Jesus is the only way you can have your sins forgiven and you can have your friendship with God. So before we move to our game, let's say it again one more time. Acts 4:12. And there is salvation in no one else, for there is no other name under heaven given among men by which we must be saved. Acts 4:12. Who will go and let them know, oh Lord, send me? There are children in my neighborhood, children out to play, children who have never heard that Jesus is the way. He died and came alive again and lives in heaven today. Help me go and let them know, oh Lord, I pray.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사진이 저희 미국 저희 동료 사역자들과 함께 청소년들을 훈련시켜서 훈련된 어린이들이 이제 한국에는 없지만은 말하자면 유치원 같은데, 그리고 태권도장에 훈련 받는데, 그리고 아파트 입구 뭐 이런 데서 아이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성경을 가르치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저기서 가르치는 아이들이 제가 미국에 처음 갔을 때 10살, 7살, 5살 그런 어린이들이었어요. 그런데 15년이 지나면서 이 아이들이 성장을 해가지고 지금 15살, 또 대학 간 친구들은 19살, 20살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주님의 일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예, 주님이 일하셨어요. 거기가 너무 황폐하고 거기가 더 이상 소망이 없고 거기에서 무슨 새로운 것이 날 것이 있는가 하고 의심이 들었지만 주님은 거기서 일하고 계시더라고요. 가르치고 있을 때, 성경을 말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너희의 소망이라고 말할 때. 그래서 오늘 시편 78편에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너희 자손에게 하나님이 누군지를 가르쳐라.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경고망동하지 않도록,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돌보셨고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고 어떻게 가나안 땅에 오게 하셨는지를 잊지 않게끔 계속 말해 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살아보니까 어린이 가르치고 어린이들을 돌보는 일을 안 하면 좀 편합니다. 그러죠? 여러분들 어린이집 가서 일할 마음 없으시잖아요. 애들 뭐 지저분한 거 치워주고 또 먹이는 음식 만들고 그거 어지러워 놓으면 치우고 이런 일 막 자발적으로 하실 마음 없으시잖아요. 그런 거 안 하면 정말 사는 것이 즐겁습니다. 차 타고 시원한 에어컨 타고 비가 와도 여기 드라이브 한번 다니고 가서 어디 맛있는 거 하나 사 먹고 오고 이런 거 하면은 편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젖어들고 살 때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미래들이 사그러들게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군가가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야기를 해주지 않는 거예요. 누군가가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설명을 하지 않아요.
피곤하고 힘들고 지치고, 그리고 제일 큰 것은 별로 모양이 안 나, 일을 해도. 그러니까 이런 애들을 키우는 일은 그냥 다른 사람 손에 넘겨버리고 다른 사람들이 알아서 하겠지 하다 보니까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제가 지금 휴스턴 지휘에서 15년째 일하는데 가슴이 무너져요. 억장이 무너져요. 미국 사람들 정말 돈 많아요. 무지무지 많아요. 어디다 돈을 써야 될 줄을 상상을 못할 정도예요. 그래서 다 여행 다니고 아름다운 곳에 가서 사진 찍고 기록해서 남기고, 그리고 유명하다는데 찾아가서 그런 걸로 방송하고 그렇게 살아요. 그러다가 지금 교회에 사람들이 없어져 버렸어요. 교회에만 사람이 오나요? 성경을 아예 듣지를 않아요.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 성경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그게 제가 살고 있는 곳의 환경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될 일이 있다면 열심히 애들에게 말을 해줘야 됩니다. 손자 손녀에게 말을, 전화를 넣어서 예수님 알고 있니?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니? 말해보라고 해야 돼요. 그리고 너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 거니 물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어느 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제가 미국에 있으면서 괴로운 것 중에 하나가 미국 교회 중에 더 이상 목사님이 있지를 않아요. 교회도 없지만. 여러 형편이 있어서 다 설명을 못하는데 미국 백인 교회에 목사님이 없어서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 목사님들이 온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네, 현실감이 없죠. 바꿔 말하면 오늘 우리 교회에 더 이상 담임 목사님이 봉급이 없어서, 사례비가 없어서 못하겠다 하고 떠나니까 스리랑카, 필리핀, 동남아 어디 교회에서 신학교 졸업한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한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물론 여러분 세대에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겠지만 우리 자녀들 세대에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상상이 되세요? 우리가 한국에 있으면서 제가 잘 못 느끼는 거지만 살기가 상당히 힘들다는 이야기를 듭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신경 쓰기가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안 낳고 한다는 이야기들을 아주 귀가 따갑게 지금 들어와서 일주일 됐는데 계속 들었어요. 어제도 저희 동료, 제 이제 동창을 만났는데 결혼을 자기가 벌어서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일부를 대줘서 간신히 결혼을 했는데 그래도 생활이 안 되니까 부모 밑에서 살면서, 집에서 살면서 가정을 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결혼하려고 하겠습니까? 누가 자녀를 낳으려고 하겠어요?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큰 위기에 지금 봉착해 있다, 그런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위기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건가? 우리 미래가 어떻게 될 건가? 우리가 지어둔 이 교회가 앞으로 계속 채워지지 않고 비어간다면 어떻게 할 건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걸 생각할 때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읽어주셨던 이 폭풍 만난 제자들이 생각이 납니다. 제가 지난주에 도착했는데 인천공항에 착륙을 못했어요.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미국에서 한국 오는 비행기가 천천히 왔어요. 비구름이 사라질 때까지. 그래서 한 30분 늦게 도착을 했죠. 도착해서 내리자마자 사람들이 죽었다는 뉴스 기사가 뜨는 거예요. 그리고 며칠 안 됐는데 경북 예천에서 오송 거기서 사람들이 실종이 되고 죽었다는 소식이 오는데 너무나 큰 문제였던 거죠. 사실 이런 재난들은 예고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들이 직면했던 그 재난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바로 이 시간 이후에 벌어질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마음 편하게 앉을 수 있는 장소가 별로 없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자들도 동일한 일들을 경험했어요.
거기 마가복음 37절에 보면은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진짜 폭풍이었어요. 말로만 하는 위기가 아니라 진짜 폭풍이었고 진짜 바람이었으며 진짜 파도였어요. 그것이 배를 덮치면 그 순간에 죽는 거예요. 수년 전의 일이었지만 세월호가 아직도 기억에 생생해요. 내 자식은 아니지만 배가 침몰할 때 그 아이들이 그 배 안에서 경험했을 그걸 생각하면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 일이 지금 제자들에게 벌어졌습니다. 제자들 중에는 거기가 자기의 그 먹고 사는 자기 전문 분야였지만 그 바람 앞에서 속절없이 가라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혹한 이런 환경에서 제자들이 뭘 경험합니까? 야단 법석이었죠. 사실 여러분 안절부절하고 물을 퍼내고 또 거기서 살려고 했지만은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찾았어요. 제자들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뭐 하고 계셨습니까? 주무시고 계셨어요. 정신이 돌아버릴 지경이죠. 자기의 생명이 위태위태함을 느끼고 있는데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깨우면서 외칩니다. 주님! 뭐 하세요? 우리가 죽어가고 있어요. 왜 돌보지 않으세요? 주님께 우리를 돌봐달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들을 돌보고 계셨어요. 바로 그 자리에 함께 하셨어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돌보고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를 여전히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타고 있는 그 배에 주무시고 계시지만 바로 그 자리에 함께 계시다 그 말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냥 우리가 그냥 흘려버리는 지나가는 말로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이 세상을 지으신 것을 운영하신 것을 한 번의 실수가 없이 제대로 돌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말씀입니다. 바로 그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세요. 바로 그분이 고물을 베고 주무시고 계시지만 바로 그 자리에 함께 계시다 그 말입니다. 그들은 주님이 주무시고 계시고 자기를 돌보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지만 주님은 바로 그 자리에 함께 계셨던 것입니다. 그 주님이 오늘 말하죠. 요한일서 4장 8절에 내가 사랑이다. 사랑이 나다. 너희들은 내가 너를 돌보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지만 너희 눈에는 내가 자고 있는 것처럼 보고 있지만 나는 너희와 함께 있고 너희를 돌보고 있고 단 한순간도 폭풍 앞에서 내 능력을 잃어버리지 않고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을 안심시켜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미국에 갔는데 미국이 부자 나라니까 생활비가 조금만 들잖아요.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후원 헌금이 조금 줄어들면 아슬아슬하게 삽니다. 한 달 지출해야 될 비용이 얼마 있는데 그 비용이 마련되지 않으면 외국에서 간이 콩알만해져요. 어찌하나. 제가 돈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미국에 가서 상당히 더 좋아지게 했어요. 근데 돈을 좋아하는데 제가 더 좋아하는 분이 계세요. 주님이에요. 근데 이 돈이 그걸 알고 어느 날부턴가 저를 상당히 미워하더라고요. 돈도 사랑한데 주님을 더 사랑하니까 이 돈이 시기가 나가지고 저를 가지고 노는 거예요. 너가 주님보다 나를 사랑해야지. 너 돈이 없으면은 못 산다니까. 그걸 돈이 시기 질투로 해서 저에게 이제 처음에는 좋게 말하더니 시간이 좀 흐르니까 이제 겁박을 해요.
너가 나를 사랑해야지 내가 돌봐주는데 너가 나를 무시하면 나도 너를 돌봐줄 수 없다. 근데 간지 2년 만에 제 큰딸이 맹장에 걸렸어요. 이제 병원에 가면 위험하다, 병원비에 폭탄을 맞는다 그 말을 들었던 터라 애가 아픈데 밤새 그냥 붙잡고 배를 붙잡고 누워있는 내 배에다 손을 얹고 주님께 부르짖었죠. 뭔 일입니까? 돌보시고 계십니까?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애가 새파랗게 질려가지고 발발 떨면서 누워있는데 나보고 어쩌라는 겁니까? 그런데 돈이 무서워서 병원을 못 가는 거예요. 돈을 조금 덜 사랑했더니 돈이 이런 식으로 저를 위협하더라고요. 근데 별수가 있어요. 애가 자지러지는데 나중에는 애가 실신 직전에 가니까 뛰쳐업고 응급실에 갔는데 맹장이래요. 물론 사연은 많지만. 그래가지고 여러 것을 거쳐서 급성 맹장을 수술을 했는데 나중에 병원 비용이 하나씩 청구서가 와요. 한국처럼 태어나면 얼마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미국 병원은 의사가 한 번 보고 가면 몇백만 원, 간호사가 한 번 청진기 갖다 대면 뭐 몇십만 원, 또 뭐 하느라고 약을 치면은 또 얼마 해가지고 청구서가 열 몇 장이 1년간 날아왔어요. 다 합치니까 5만 3천 불이 나왔는데 한국 돈으로 그때 당시 6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돈을 조금 덜 사랑했더니 돈이 이런 식으로 저를 죽이더라고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나를 돌보고 계시는지, 왜 하필 이때 나를 이렇게 주님을 흔들어 깨웠는데 흔들어 일어나질 않아요. 돈을 무시하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주님은 그때도 살아서 일하고 계셨어요. 저의 처지를 그 병원 직원이 보고는 제가 그 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이제 설명해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지만 현재 네가 받은 청구서는 어쩔 수 없이 너가 내야 되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벌어지면은 어떻게 도와줄 수 있다 해가지고 처리하는 방법을 가르쳐 줬는데 이 6천만 원 넘는 돈은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직원이 다시 나를 보더니만 너무니 불쌍하게 봤던지 그 6천만 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떤 자선단체를 연결을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주님이 저를 살려주셨어요. 주님이 일하시더라고요. 일을 마치고 그냥 한국으로 돌아올 뻔했는데 주님이 그 일을 하셨어요. 이렇게 우리가 주님이 시킨 일을 어떻게 하다 보면 주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오는 압박이 옵니다. 너가 주님을 더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너가 너를 돌보지 않을 거야. 내가 너를 신경 쓰지 않을 거야. 너를 내버려 둘 거야.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은 그 부분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뭐라고요? 마태복음 6장 27절에서 33절인데 제가 읽을게 들어보세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라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아멘. 오늘 우리 한국 사회가 어두운 부분이 밝은 부분도 있지만 어두운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염려 마십시오. 주님이 일하고 계세요. 우리 눈에는 그분이 주무시고 계시지만 그분은 풍랑을 막고 있는 바로 그 배에, 여러분의 바로 그 집에, 여러분의 그 사업체에, 여러분의 자녀에 함께 계세요. 돌보고 계세요. 살아계셔요.
한 번도 그분의 능력을 잃어버린 적이 없으세요. 믿으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찬양이 헛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찬양이 그 주님으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 계속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은 아우성을 쳤어요. 왜 우리를 돌보지 않느냐고. 하지만 주님은 너무나 자연스러웠어요. 그분은 자연을 다스리는, 그 자연을 만드신 분이었기 때문에 그분은 배에서도 제자들과 달리 주무실 수 있으셨어요. 믿으십니까? 제자들은 놀랬죠. 주님이 일어나셨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바람아 잠잠하라. 파도여 멈춰라. 제가 지난주에 어디 교회 가서 설교를 하는데 비가 엄청나게 내렸어요. 그런데 제가 설교 중에 성도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서 바람아 멈춰라, 비야 그쳐라 하면은 그칠까요? 그랬더니 아무도 동의를 안 하는 거예요. 헛소리 하지 마라. 그런데 설교가 끝났는데 바람이 그치고 비가 멈추고 해가 떠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위대한 목사가 돼버렸어요. 몇 분 만에. 지금도 제가 멈추라 하면 멈추겠어요? 비야 멈춰라. 바람아 멈춰라. 안 돼요. 저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었지만 주님이 주책 없이 일어나서 잠정신인지 아닌지 그 말을 하니까 제자들이 어떻겠어요? 주님 정신 차리십시오. 지금은 풍랑 중이에요. 배가 가라앉고 있다니까요. 걔네들이 말을 못 알아들어요. 그렇게 할 판인데 주님은 그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그게 진짜였어요. 그분이 말을 하면 바람이 순한 강아지가 돼버렸어요. 그분이 명령하시면 파도가 고분고분해졌던 겁니다. 그분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으셨어요. 제자들은 상상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분에게는 그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자이신 것을 보여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꾸짖으셨어요. 왜 나를 믿지 못하느냐? 몇 절이에요? 40절이죠.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아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을 보면 위태위태해요. 그러지 않습니까? 어쩌면은 지난주에 있었던 경북과 오송의 사건이 내가 사는 터전에서 벌어질 수 있어요. 장담할 수 없어요. 그런 일이 내일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풍랑 속에 주무시고 함께 하셨던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안절부절할 수 있죠. 야단법석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 스님들이 설법을 하는 자리예요. 그 설법하는 자리에서 문제가 생겨서 설법을 멈추고 아주 난리가 났다는 그 표현이 야단법석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지 못할 때는 야단법석이 일어나요. 어디 몸이 좀 이상하면 막 병원 찾아다니고, 자금 흐름이 좀 흔들흔들 하면은 은행 찾아다니고, 또 내가 하는 사업에 위태위태하면 막 사람들 찾아다니고, 안절부절하고 흔들리고, 또 어떻게 이 정부에서 법을 바꾸면은 세상이 우리에게 죽음을 줄 거다는 말로 정신을 못 차려요. 하지만 염려 마십시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제자들을 꾸짖으셨어요. 왜 나를 믿지 못하느냐? 그분이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그 제자들의 그 상황을 돌보고 계신다 그 뜻입니다. 오늘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오늘 그분이 그 배에 함께 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배에 함께 하십니다. 함께만 하시지 않아요. 오늘 그분은 직면한 어려움 속에서 평화를 주시죠. 여러분 평화가 뭔지 아십니까? 평화는요, 여러분이 어려움을 겪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신뢰하는 겁니다.
침착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침착해서 그치는 게 평화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것이 평화입니다. 믿으십니까? 제 어머니가 몇 년 전에 쓰러지셨어요. 근데 혼자 계시니까 쓰러져가지고 정신을 잃었는데 아무도 도와주지 못해가지고 나중에 119를 어떻게 불러서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몇 번 그러셨는데 미국에 있는 제가 알 방법이 없었죠. 알아도 날아오는데 26시간 걸렸거든요. 지난주에 저희 휴스턴 집에서 인천공항 도착하는데, 어머니가 홀로 계시니까 이제 가끔 전화를 해서 내가 혼자 쓰러지면 어떻게 할 거나 말을 들으면은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자식이 미국 가서 선교 사역을 하는데 뭐 대단한 걸 하고 하는 것도 아니고 유명한 것도 아니고 뭐 그런다고 해서 어머니를 누가 돌봐주는 일도 아니고 혼자 주님이 부르셨다고 해서 혈단신 가서 하는 건데, 어머니가 혼자 마지막 시간을 보낼 것을 생각하니까 끔찍한 거예요. 나이 드신 분들 느끼시죠? 마지막 순간이 어떻게 찾아올지. 아들이 목사니까 아들아, 너가 없을 때 마지막 시간이 오면 어떻게 하냐 떨면서 이야기를 하셔요. 전화를.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읽어드렸어요. 14장 27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아멘.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어머니, 제가 없이 혹시 혼자 마지막 시간을 보낸다면 이 세상을 지으셔서 단 한순간도 이 세상을 운영하는데 그분의 능력을 잃어버리지 않은 그분께 부르세요. 그분이 평안을 주실 겁니다. 그분이 마음을 침착하게 해주고, 그분이 어머니 마음이 마지막 시간을 보내는 동안 그 마음에 기쁨이 넘치도록 도우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러 안팎으로 위기를 직면하고 있습니다. 자녀들 때문에, 하는 일 때문에, 또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급작스러운 재난이나 사고 때문에 우리의 미래가 어두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은 단 한순간도 당신의 능력을 잃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돌보고 계십니다. 지키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교회의 미래를 보살피고 계십니다. 예배 시간 처음에 드렸던 뜨거운 찬양이 이 교회에 차고 넘칠 어린이들에게 그대로 전염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당장 어린이들이 없을 수 있으나 제가 휴스턴에서 했던 것처럼 5년, 10년, 15년 부지런히 애들을 모아서 부지런히 기회를 가져서 애들을 가르치고 부지런히 키워낸다면 우리의 빈자리가 그 아이들로 채워질 겁니다. 저는 모세의 어머니 이름을 모릅니다. 모세의 어머니의 얼굴이 어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어머니는 마지막 순간까지 모세를 지켜냈습니다. 그 아이가 어떤 삶을 살 것인지 전혀 알지 못한 때, 이 아이는 남다른 아이라 바로 왕의 위협이 코밑까지 차고 올라오지만 내가 키울 수 있는 그 순간 마지막까지는 키우리라 부둥켜 안고 키웠습니다. 이 교회가 저가 휴스턴에 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마지막 한 명의 어린이를 키워낸다면
그 일이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안팎으로 어려움은 있지만 여러분 자녀들, 손자들에게 오늘 지금 당장 전화하셔서 주님이 너를 돌보신다. 주님이 너를 책임지고 계신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너는 주님 손에, 그분의 배 안에 있다. 전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십시다. 제가 여기가 아닌 휴스턴에서 여러 위태위태한 순간들을 경험했지만 오늘까지 살아있게 된 것은 주님이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저를 통해서 그 일을 꾸준히 하셨다면 바로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고 바로 오늘 이 교회, 이 장소를 통해서 동일한 일들을 만들어낼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소년 친구들이 이 예배를 함께해서 너무나 기쁩니다. 여러분도 오늘 능력자 예수님을 신뢰하고 바로 그분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마지막 전사로 반드시 세워지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눈에는 약하고 모자라 보이지만 그분이 이 아이들의 인생의 배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책임지셔 주실 줄로 믿기 때문입니다. 어떤 기도를 하실 겁니까? 여러분의 마지막 순간을 어떻게 주님께 드릴 겁니까? 어린아이들에게 예수님을 알려야 되죠. 청소년 자녀들과 손주들에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틈날 때마다 교회 와라. 목사님 메시지 들어라. 참석했냐? 뭘 들었냐? 그분이 누구시냐? 너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실 거냐? 너가 그분을 신뢰할 거냐? 그분을 믿고 나아갈 거냐? 확인하시지 않겠습니까? 하십시오. 목사님 메시지를 듣고 나서 그 아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과 싸울 것인지, 침몰하는 뱃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절대로 침몰하지 않을 것을 확신하며 살 것을 우리가 확인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소리내서 기도하십시오. 지금 생각나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다 큰 성인이라도 그 자녀들에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생각나는 자녀들, 어린이들, 손주들, 주변 이웃에 있는 아이들, 이 생각나는 이름 있으면 그 아이들 지금 이름 부르고 소리내서 기도하십시오. 주님 책임져 주십시오. 주님 돌봐 주십시오. 주님 일해 주십시오. 주님 주가 일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 아이들을 이 교회에 채워주시고 그 아이들을 이 교회에서 우리 문 목사님과 사모님과 교사들을 통해서 세워달라고, 지도자로 만들어달라고, 책임져달라고 기도하시죠. 소리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분을 깨우셔야 합니다. 돌봐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풍랑을 만났습니다. 어쩌면 바람과 파도 때문에 우리가 타고 있는 이 배가, 이 교회가 어쩌면 가라앉아 버릴 거라고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돌보고 계시며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책임져 주십시오. 주님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가 위기 앞에서 주님을 흔들어 깨울 때 주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주님의 돌봄 가운데 있다는 것을 확신하오니 우리 주님이 일하실 것을 믿사오니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의 어린이들, 우리 주변의 자녀들, 우리 주변의 청소년들, 그리고 교회 밖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하셔서 이 교회를 채워주십시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풍랑 속에서 주님 저희를 도와달라고 외칠 뿐이지만 주님은 저희와 함께 하시며 지금도 그 능력을 발휘하셔서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위기 앞에 서 있지만 단 한순간도 주님이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고 돌보고 계심을 깊게 믿으며 신뢰하며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손자들과 우리의 미래 세대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가르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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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할렐루야. 오늘 귀한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정석진 선교사님, 목사님, 꼭 필요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말씀, 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전해주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목사님께도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에 대해서 또 어린이 교육, 청소년 교육에 대해서 우리들이 교사합니다. 우리들이 교사가 돼야 되고요. 우리 다음 세대에 대해서 많은 관심 가지시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 잠깐 좀 일어나 보시겠습니까?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이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관심 많이 맛있는 것도 좀 사드시고, 아멘 하는 거 봐요 진짜. 아멘.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섬기시는 우리 교사들, 예, 우리 간사님 잠깐 뒤에 일어나 보시고, 선생님들, 예, 잠깐 선생님들 잠깐, 예,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동성애 동성은 아주 세계가 아주 대단합니다. 너무 혼란스러운 때고, 꿈나무들 다음 세대가 살아나야 됩니다. 이 엄청난 홍수 속에서 반드시 철회가 되어지도록, 또 이겨내도록, 그 급한 그 홍수와 같은 물결을 다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하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놀라운 승리와 영광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정석진 선교사님 또 가정과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놀라운 기름 부음과 은혜가 넘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선포합니다. 예, 우리 선교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오늘도 식사 사구에게서 선교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축도해 주심으로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좀 배고프면 이제 점점 아멘이 줄어들어요, 사실. 이해해 주시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이 전능자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돌보시며 인도하심을 굳게 믿고 이 예수님을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전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권속들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